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그 천국이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다 무너진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인상에 좀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되는 것이 없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의 부와 영화와 또 자기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것을 최고 많이 소유해서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1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순위가 중요해요.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순위가 바뀌어지면 큰일 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많이 소유해야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 1순위를 두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1순위 두면 그것이 주인이 되면 이 주인을 따르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누차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모든 신앙에서 뒤집어지는 이유가 순위를 바로 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교회 나와서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헌금하라고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무엇을 1순위로 놓고 생활하냐 거기에서 무너지죠.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좋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웠을 때 그 진짜 친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이 범죄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깨어 있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그래서 더 큰 연단 속에서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그 시련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이론 가지고 되지 않고 실전에서 모든 것을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 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가슴 속에 심어지는 새겨지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배운다 이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냐 저런 일이냐 그렇게 할 말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건 무지예요. 무지는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큰 축복과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사귐, 교제를 많이 하면 그 말을 많이 듣다 보면 나 부하가 나 치밀더라도 왜 그렇게 화내냐고 쭉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이랬다 하면
비춰오면서 부끄러울 수 있고 또 내가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나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같이 고통을 당하고 나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 혼자 세상에 최고 큰 환난과 비박과 고난과 궁핍과 이런 일을 다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는 명함도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 없냐, 죽고 싶다 막 그러다가 우리 한번 그 신방 갑시다. 신방 가는데 중환자실 갔어요. 거기 갔다 와서 느낀 바가 많잖아요.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고인물은 항상 썩어요. 그 흐름물은 정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이 태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해일 일어나서 파도가 막 10여 미터 더 이상으로 막 높이 치잖아요. 그래서 재산 피해도 많이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풍랑 없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왜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신가, 태풍을 일으키신가 할 때 정화 작업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더럽게 바다를 관리해 놓아 막 다 강가에 버리고 여기 버렸던 것이 장마철에 다 썰어서 바다로 다 모여지잖아요. 모여지고 또 썩고 좀 가라앉고 막 침체되고 그러면 거기서 생물들이 죽어요. 이렇게 막 뒤집어서 썩는 것을 다 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것을 다 보시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막 비 안 오면 좋겠죠. 또 비 안 오면 또 못 살겠네 또 그러잖아요. 먼지 나고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적당하게 알아서 하신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살고 정말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내가 막 과소비를 하고 또 정말 잘못되게 생활한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잘 살고 정말 알뜰하게 살면서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힘들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돈을 주고도 내가 배울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잠언서에서 오히려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어떨 때 위험하냐면요, 전쟁이 하나도 없고 적이 없을 때, 이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적이 없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이 땅의 이방 종교들은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모여라, 우리 하나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자, 평화를 이루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포장은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만은 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적이냐? 사마귀예요. 마귀, 사탄, 귀신, 사마귀, 악한 영. 그래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 공격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방어하고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니까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완전히 해체돼 가지고 1991년이가 해방됐잖아요. 그 해방되었을 때 그때 국방력이 세계 4위였어요. 어떻게 해서 4위였느냐, 언니가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어느 나라든지 거기에 시설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다 가지는 거죠. 체르노빌 핵 있잖아요. 그게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거기가 있고, 또 러시아의 군대에 강한 이 흑해 막 그런 함대랑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대로 그 땅에 있는 것은 다 그 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전차, 군함 막 이런 것들이 어마하게 많아서 거기에 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친너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약화시키고, 이거 뭐하러 저게냐 막 이걸 팔고, 그래서 팔아서 결국은 그 많은 탱크도 다 팔아먹고 친너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함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 큰 것도 그 당시 그 1,000만 불인가 그걸로 그냥 팔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하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평화를 누리고 태평하게 살자. 그러다가 보니까 한 이름을 지역을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친러의 이 민병대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 그 도시를 습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바로 친러의 그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땅은 우크라이나 땅인데 거기는 그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에 그 반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국방이 있고 그 의회도 있고 모든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필리핀 나라지만은 거기에는 딴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거기도 그 민병대가, 그냥 군인도 아니에요. 민병대가 완전히 쳐부시고 총을 가지고 막 쏘고 해서 그들을 다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 국방을 다 해체하고 필요 없다 막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그 대통령이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훈련을 다시 받고 해야 된다 해서 비밀리에 폴란드 거기에서 미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러시아식을 모두 다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가 서방 쪽 서방으로 자유진영을 우리 그 체제로 나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군복 자체가 우리가 입는 군복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입는 그 자체예요. 거기는 그 흑색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체제를 바꿔버린 것이 뭐냐면 훈련도 미국식으로. 그래서 언제 그렇게 강해졌냐 하는데 8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배워서 44개 대대를 양성해낸 거죠.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싸운 거다 이거죠. 그리고 옛날 무슨 섬 간단하게 먹혀버렸잖아요.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건 3일이면 끝난다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완전히 러시아가 참 꼬리꼬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이호랑이다 해가지고 막 세계 다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래 뭐냐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적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적이 있어야 해요. 기독교는 영적인 적이 있는 것이고 이방 종교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이 없다는 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적이 있는데 적이 없다고 하는 건 망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민병대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그를 쳐부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친러의 영향 속에서 친러 측에 이런 사람을 다 심어놓고 거기에 말을 듣다 보니까 무늬만 나라지 꼭두각시 나라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자,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결국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 땅에 평화를 누리자. 이게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본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종교를 하나로 봅니까? 그들은 신이 없어요. 왜 신이 없냐? 자,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마음도 좋고 다 그들은 창시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요. 신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 기독교는 독선주의다. 하나로 같이 뭉쳐서 평화운동하고 하면 좋은데 죽은 자고 산 자고 어떻게 하나로 평화운동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대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은 시족가족으로서 우리는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평화를 누려야 한다 하면서 같이 그 평화운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죽고 죽었는데 우리는 죽더라도 같은 식구니까 해서 몰락을 쳐서 계속 놓아놓고 함께 살자. 매장을 하고 냄새가 나고 막 몰락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치려면요 해부를 다 해서 장기도 막 다 내놓고 그늘에 말려서 수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몰락을 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60일 동안 애곡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3일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열흘 동안 애곡하라. 열흘을 가지고는 몰락을 잘 처리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30일 동안 60일 동안 애곡. 괜히 60일 동안 그 희생을 놓았던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그 몰락 처리를 잘하고 또 거기에서 이 미라가 발달돼서 몇천 년이 지나더라도 거기에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몰락 처리를 하면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러면 그게 참 부럽다. 우리 저거 본받아야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자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냥 분별력이 없이 우리는 전 세계가 종교가 하나다. 그러면 그게 좋고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완전히 비난받죠. 기독교는 독선주의다, 이기주의다. 왜 그러냐? 잘못됐다고 한 것을 그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로 운동하는 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 탄생을 축하해주고 막 또 하나다고 해서 그들은 또 예수님 산탄이 또 와서 또 등단하 축하한다고 하고 그러면 같은 사람이 보기 좋다고 서로 싸우지 않고 얼마나 좋냐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그냥 생일이요. 그들은 생일. 하나님이 탄생한 거하고 여러분 아련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련한다. 아련한다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알고 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그 교황청에 가서 교황한테 아련했다고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거기는 그냥 교황의 하나의 사제로서 그 조직 속에서 천주교의 대부예요. 근데 왕이라 이 왕에게만 아련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모든 똑같은 신이 아닌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그러냐 이거죠. 구정물하고 찬물하고 모이면 항상 구정물하고 맑은 물하고 합쳐지면 맑은 물이 손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진리를 왜 희석시켜서 오염시켜서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아는 사람은요 분별이 딱 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함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그러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하더라도 사랑의 원조가 어디냐 이거죠. 근원이 어디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랑은 다 좋은데 그냥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서 필요 없고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돈을 다 좋아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굵은 궁궐 같은 집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까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 땅에 궁궐 같은 집은 아무리 호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고 갈수록 모두 썩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다 이거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완전히 고인물 되어서 세상에 내가 부와 영화와 내가 만족하고 정말 모든 걸 갖고 싶은 것이 나에게 갖춰진다고 한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복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란 말은 깊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깊은 소식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 속에 기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리없든 어렵지 않든 내가 갖추는 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갖춰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으로 시작됐다 이거죠. 행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건 떡으로만 했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 살지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육체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영혼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서 나왔잖아요. 영혼은 입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걸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궁핍하고 그다음 쪼들리고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안 가져본 사람은 갖고 싶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먹고 싶잖아요. 가져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만 빼놓고 다른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부자가 왜 그렇게 성공했다면 왜 죽냐 이거지. 그것도 어떤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신데 왜 그들은 다 살지도 못하고 투신자살하고 이렇게 다 죽느냐 이거죠. 불행하니까 죽는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갖추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너 그것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사는 이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노력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만이 양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침 전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배가 항해하면서 한쪽으로 길어지면 침몰하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침몰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균형 잡혀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근면 전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순위가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뭐가 1순위 돼야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부자로 되고 싶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에서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 핍박도, 물질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또 이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 전쟁이 있고 불화 속에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어려움이 치닫았을 때 누가 살고 싶겠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다 우리가 스쳐가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우울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영혼이 망하지 않고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집이 있다 이거죠. 그게 내 아버지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지금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지금 볼품없고 다른 사람이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확신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한 번 더 부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2절 부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아멘.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 간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간다. 하나님 자녀들. 그럼 자녀들이 가는데 자녀가 돼야겠죠. 자녀가 가는데 자녀가 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그 이상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둘 내지 셋으로 좀 구분시켜서 본다면, 첫째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난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낳은 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로 낳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무조건 나는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어떻게 내 믿는 방법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태어난 것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잖아요. 육정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건 생물학적인 뜻이에요. 생물학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통해서만 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뜻으로 낳은 자. 이것을 진리의 뜻으로 낳는데, 이 진리의 뜻이 성령과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여기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이게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더 이제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예수께서 우리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어요. 다 성경 봅니다. 요한 1서 5장 5절. 5장 1절이네요. 5장 1절. 다 찾아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말하냐? 나사렛 예수.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 태어난 분 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후보자 됐잖아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민으로 그냥 국민으로서 살아가요. 근데 국민이면서도 대통령이 되어질 때 그때는 벌써 상황이 다르죠. 통치자가 된다 이거죠.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 땅에 태어난 예수다 이거죠. 그럼 뭘로 믿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이 텐데 지금도 그걸 안 믿는다 이거죠. 예수 존재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본다 이거죠. 이슬람 중에서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마호메트도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독고보로 보는 거예요. 자,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나요? 하나님께 난 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또 왕이시란 사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두 단절되진 가운데서 죄 때문에 아무리 뚫으려고 하지만 뚫을 수 없었지만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그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것을 세 가지 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일반적으로 다 예수 믿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로 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렇게 믿어야지 그냥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참 좋으신 분이지, 이런 식으로 박애주의 사상 속에서 좋으신 분이라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 가지를 믿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믿는데 그분이 일반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이 사람은 어디 가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한 자. 내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자는 자녀들이다. 그런데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 집은 어디냐?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영원히 거하여, 자녀들이 거하여서 살아야 할 천국이에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보면 영원 뭉토록 자녀들이 가서 살아야 할 천국, 이게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되지, 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준비하러 내가 가서 너 준비를 다 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데려오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은 어디냐?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 교회인데 예수님이 6월절에 12살 먹을 때 성전에 갔잖아요. 그때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무렵에 사흘길을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없어 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서 찾았어요? 성전에 찾았죠. 성전에 찾았을 때 예수야 너 얘 어찌 여기 있느냐? 내 아버지와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안 하냐 했더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였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6절. 누가복음 2장 49절이네요. 49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잖아요. 이때 막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평안과 위로와 쉼이 있는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평안과 위로와 쉼이 있는 곳.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한 달째라도 집에 딱 도착하면 아버지 집에는 어서 와라 오늘 수고했지 하면서 오손도손 먹을 것 준비해서 주고 또 거기에서 그 화기애애하게 하면서 쉼이 있는 곳이고, 또 혹은
밖에서 그 어떤 언짢은 소리 안 좋은 소 있으면 야 사회생활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다 기분 풀고 우리 다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 먹자 하면서 또 먹고 위로와 쉼과 평안이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 이거죠.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쉼이 있는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근심도 전쟁도 아픔도 슬픔도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찍히고 정말 다치고 상처 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이 되어지고 평안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새 출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등한시한다?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산다? 그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위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계속 나죠. 더 나아서 나중에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합병증은 목숨을 지금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더라요. 큰 병, 적은 병 아무리 크더라도 치유가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계속 확산되어서 합병증이 되어서 그런 목숨이 위협을 받고 결국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는 교회가 아버지 집으로서 교회 생활 잘할 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면 치유가 되잖아요. 마음의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육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이제 평안하게 영원히 쉬어라 해서 눈 떠보면 바로 영원한 궁극적으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천국이 그곳에 있으니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비관하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누리며 생활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보는 사람은요 조금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통하고 부정적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더라도 되는 거 하나도 있니 하면서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박수쳐요? 사탄 마귀만 박수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 잡힌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지금 비대면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좀 마귀가 무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이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쟁 속에 보내는 그 자녀 부모가 전쟁 속에서 그 생활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여러분 염려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도와줄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의 소굴 속에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를 향해서 보좌에 먼저 주님이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싸우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지막 그 잡혀가실 무렵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평안 반대는 뭐예요? 불안이죠. 불안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평안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평안이 아니라 뒤에 처방에 대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환난이 되어지고 또 정말 핍박을 받고 우리가 위협을 받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지만은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분별하면서 내가 현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전쟁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전쟁 통해서 정말 태평성을 누리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어디 뭐 하고 이런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까요. 전쟁은 전시예요. 내가 죽느냐 그를 내가 죽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는데 적군으로부터 내가 적탄을 맞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무기를 부여해 주시면서 싸우라 가르쳐 주잖아요. 내 이름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내 권세를 가지고 싸우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천국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며 삼킬차를 찾고 있나니 저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 이길 것을 베드로후서 5장 우리 8, 9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일명 탕자의 비유. 자, 첫 번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죽을 무렵에 하늘이 별이 떴죠. 자기는 돼지하고 같이 쥐엄내를 먹죠. 돼지하고 잠을 자죠. 참 초라한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해서 종들이, 그 많은 종들이 그렇게 풍족한 곳에 사는데 난 여기서 이대로 가다가 보면 굶어 죽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우리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 풍족하다 이거죠.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난 자예요. 죄인이 여러분 떠나버리면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 죄인이 되지만 아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바로 거기서 등 돌리고 나온 자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그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탕자의 살 길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긴 사람만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려면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지.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해야만 사는 것이지, 교회를 등지면 탕자가 되어서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는데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모든 것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고. 그런 광고 있었죠. 개고생. 탕자가 그래서 개고생했잖아요. 개고생이 아니네요. 돼지고생했네요. 개고생은 그래도 훨씬 나아요. 돼지고생 보세요. 돼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내가 미쳤지.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풍족한 것이, 종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냐. 그래서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냐고 내가 종 중에 하나로 삼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지않아요. 갈 때 그는 살 길이 열린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은 떠나 있으면 여러분 지금 탕자예요. 탕자.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물을 지킬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땅이 어떠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생각의 결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나 예수합니다, 나 계획고 다 필요 없어, 막말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버지 집에 거할 자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 육체에 있을 동안은 아버지 집은 어디다고 그랬어요? 교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읽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자. 우리 교회 생활은 잘하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철난 아들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요, 아버지를 오해해요. 오해했잖아요. 그리고 시기질투가 많았어요. 자,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 있잖아요. 시기질투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절대 시기질투 하지 마시고. 또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을 몰랐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을 몰랐다. 잔치가 일어난 걸 알고 왜 그러냐? 종으로부터 사연을 들었어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 것을 창기와 다 노름에 방탕하고 다 아버지의 가산을 날려버리더니 이제 와서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다니, 나는 내 친구가 왔을 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막 삐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얘야, 내 것이 네 건데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삐져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냐?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왜 이렇게 나는 버렸냐?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 교회는 안 떠나서 큰아들같이 계속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누리지를 못한다 이죠. 우리는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는 탕자 같지 않지만은 여러분 누릴 줄 알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 집인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또 그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아버지 집의 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